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게 권수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거짓교리 예정론의 정체 14번째 방송입니다. 예, 주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성경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단번에 받은 구원이 있고요. 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갈 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번에 구속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특히 예정론자들은 창세 전에 영생을 얻을 자를 미리 예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견인해서 결국은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에서도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지난 방송에서 구속, 즉 시작하는 구원과 이루어서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구속은 시작하는 구원이고 또 이뤄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구원의 전 과정 중에 시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의 노예였습니다. 그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구원받기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의 장자를 죽이셨던 날, 그때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모면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애굽의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은 모두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들은 뛰어넘은 거예요. 그 결과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갔다 해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해서 속량,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완성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 이후 그들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순간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광야를 거쳤잖아요. 즉,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기나긴 구원의 길과 과정이었습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의 동안의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치러야 했던 것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뛰어넘는 구속에 있어서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이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의 구원의 여정 동안 그들은 그들 자신이 순종해야 하고 또 그들은 복종해야 했고 또 그들은 믿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겐 치열한 전투가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권면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성품으로의 변화되는 싸움이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즉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되나 출애굽이죠. 6월절. 그러나 치열한 구원의 전쟁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없는 구속과 치열한 구원이 둘로 나눠져요. 이것을 온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유심히 한번 구별하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 구원 과정이에요.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되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은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루는 구원, 즉 이루어가는 구원의 주체자는 자기 자신 나예요. 이 구속은, 이루어진 구속은 값없이, 내가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만인을 위한 것이죠. 나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가는 구원의 치열한 싸움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구원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치열하게 치료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시작하는 구속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가는 구원, 그것은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결코 안주할 수 없는 사단과의 육체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죽이면 사는 전쟁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내 자아와 탐심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합니다. 여기 죽었으면 과거지만 원래 성경에는, 원어에는 현재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부터 계속 죽어오는 걸 말합니다.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면 패배하는 전투가 바로 이 과정인 겁니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뭐죠? 마침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견고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패배하는 거예요. 고전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죄에게 패배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전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바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뤄가는 구원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전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정체성은 바로 전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전투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전투가 없다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NIV 성경에는 맨 앞에 continue 계속, 자, 계속 work out,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계속 이루어라 그랬죠. continue to work out. 뭐를요?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뭐와 함께? With fear and trembling, 그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직역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해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KJV 성경은 여기 특별히 Your own salvation,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너의 자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카텔 가제스데, 현재 명령이에요. 여러분, 현재 명령형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헬라에서 현재형은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 우리 본 NIV 성경이 더 적절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즉, continue, 그죠? continue to work out. 계속해서 이루어내라라는 이것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구원을 계속 성취하라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 계속 이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은요, 성취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것도 잠시의 쉴 틈 없이 계속해서 continue,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피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죽이면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홀로 가야 하는 고독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그 구원을 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구원, 왜 그 구원이냐면요,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너희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책임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기에 값없는 구속은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죠? 이 처음에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이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은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너의 구원이에요. 너의. Your salvation. 여러분, 너의 구원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구원이 아니고 너의 구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전투이며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전투인 거예요. 매일 치르는 격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복을 벗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싸우기 위해서. 누가 싸우기 위해서? 간계한 마귀, 관계를 꾸미는 이 간교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요,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전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투복을 항상 입고 있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으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서서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진리로 우리 허리띠는 중심 아니에요.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런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가면요,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허리띠를 띠는 중심을 잡고 있는 진짜 진리, 이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맞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한테 편안을 주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진리를 싸우고,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뤄가는 싸움이지만, 거기에서 얻는 이 복음은요, 참 편안의 복음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가운데 승리하면서 주님의 그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싸움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우리의 바깥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방패죠.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예, 맞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는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비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러한 그 부패와 타락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무찌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도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격전을 치러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에베소 6장과 같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0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신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가 이 원문적 원어에는요, 어떤 거냐면, 이 두렵고 할 때 이 두렵가가 바로 포부예요. 포부. 그 다음에 떨림으로 할 때 떨림이 바로 투르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려움, 두렵고 할 때 이 포부는요, 내적인 떨림이에요. 내적 안에서의 떨림. 그리고 또 떨림으로 할 때 이 투르무는 외적인 떨림을 표현하는 거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떨림으로 할 때 투르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부, 앞에 있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존재적 떨림이라면 뒤에 있는 떨림, 투르무는 이 포부 때문에,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상에서 표현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자, 앞에 있는 그 두려움 포부죠.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위엄과 권위 앞에 나약한 존재로서의 한 인간인 나 자신, 우리죠. 그 나가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부예요. 경외심이죠.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일상에서, 즉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투르무예요, 투르무.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계속 이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영적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이런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매일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모든 일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continue, 계속해서. 그래서 이 원문의 두려움, 아까 포부죠. 이것은 같은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프리소. 이 프리소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과 이 프리소의 공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포부는요, 경외와 경건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으로, 사랑으로, 경건함으로 떠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요, 시편 96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경외하심, 그죠? 경외심이죠? 자, 그리고요, 시편 2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떨며, 이 떠는 게 두려움을 떠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죠? 경외함으로 떠는 거예요. 시편 4절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또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죠. 여기 두려워하며 경외할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바로 이 두려움이 바로 포부입니다. 또 베드로서 1장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하심으로 지내라. 경건함으로 지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한 프리소, 이 프리소는 공포죠. 이것은요 그냥 공포심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표현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믿고 떠느니라 할 때 떠느니라가 프리소, 공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 떠는 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랑 때문이며 구원을 이루어내기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서 경외심으로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 포부는요 떨면 떨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포심은요 아까 프리소죠. 프리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경건, 포부, 두려움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죠? 이 중간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바로 두려움,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나 간절, 얼마나
변증 이런 건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끝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어때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나 프리스, 이 공포는 하나님과 더욱더 단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공포에 떠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이게 바로 공포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암흑기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미혹과 진리의 왜곡, 그리고 사단의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 긴장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경외하심으로 두려워 떨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시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아름다운 성령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이런 포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도 이러한 존재론적 그리고 동시에 상황적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조그만 죄일지라도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긴장감을 일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도 이러한 경외하심으로 두려움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시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루어진 구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오늘 방송도 여러분 이걸 듣고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소수만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유익했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같이 함께 이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갑시다. 그래서 신앙에서 잠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우리가 서로 같이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권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물질적인 후원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나 어떤 신앙에 대한 상담이 있으면, 또는
여러분 예배를 필요하다 하면, 가정 예배를 혹시 필요하다 하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